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귀한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 그대로 아멘하고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나팔 소리를 들려줄 텐데 1번과 2번 잘 들어보시고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오늘 1번과 2번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맞히는 분들에게는 점심 2인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음악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됐습니다. 2번입니다. 2번 들어보셔요. 자,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이 무슨 나팔 소리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 장례식. 네, 맞습니다. 네,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은 장례식에서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취침 나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취침 나팔이에요. 네,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은 이거 장례식에 또 들어봤던 것 같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례식 날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취침 나팔이에요. 그럼 2번은요? 2번은 쉽죠. 2번은 기상 나팔이에요. 혹시나 옆에 졸 준비하고 있는 분 있으면 꼬집으십시오. 기상 나팔 울렸는데 왜 졸려고 그러냐고. 맞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취침 나팔 소리를 딱 누워서 점호할 때 나팔 소리가 쫙 들리면 군대 다녀온 분들은 알죠. 눈앞에 어머니가 쫙 이렇게 나타나고 왠지 가슴이 차분해지는 게 애인 생각에 혹시라도 그 고무신 뒤집어 신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그래 고향이 그리운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왜 나팔 소리를 이야기하냐면 오늘 나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 광야, 거기는 바로 위에 시내산이 있죠. 1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규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죠. 그 중에 십계명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는 성막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한 율법, 규례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다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죠. 한 민족, 적지도 않은 그 큰 민족이 이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질서를 유지하면서 함께 이동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야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은나팔 2개를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지 그 나팔 소리로 신호를 만들고 그 규정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팔 소리 신호 규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는 단순한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나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단순히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대에서 나팔 소리, 취침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연대장이 장병들이여 취침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그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 아, 다들 취침하는구나, 그것은 곧 최고 지휘관의 음성과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나 개인, 내 자신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그들은 음성으로 들었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사인으로 인식을 했기에 저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했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과 순종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시간도 알려주시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나팔 소리를 지금 불고 계실까요? 오늘 나팔 신호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나팔 소리가 지금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팔 소리 규정을 통해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무슨 의미의 나팔 소리인지 잘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잘 듣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렸더니 무슨 소리일까요? 내 장례식 때요. 맞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닐 것입니다. 뭐 안 들어봤으니까, 군대를 안 가봤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취침하라는 신호로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의 나팔 소리인지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에 대한 나팔 소리의 규정이 나오는데 각각의 나팔 소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의 강약, 그리고 장, 단, 길고 짧은 거의 차이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제사장들만 불 수 있었는데 6가지 규정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3절과 5절에 있는 것인데, 회막 앞에 백성들이여 다 모이시오 할 때는 두 나팔을 붑니다. 두 나팔을. 두 번째 4절인데 천부장, 지휘관들 소집할 때는 나팔 하나를 붑니다. 세 번째 5절에 첫 번째 나팔을 크게 불면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쳤는데, 첫 번째 걸 부르면 동쪽 진영의 지파들이 행진을 하고, 두 번째 나팔을 길게 불면 남쪽 진영의 지파들이 행진을 합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민수기 2장에 보면 서쪽도 북쪽도 있었으니 세 번째 불면 서쪽이 움직였을 것이고, 한 번 더 불면 네 번째 진영에 있는 지파들이 행진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섯 번째는 9절에 나오는데,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짧게 끊어서 계속 나팔을 붑니다. 마지막 6번째는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이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금이 어떤 때이고 저 나팔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분별을 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모일 때다. 아니다. 지금은 가야 될 때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알려주는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가고 싶지 않아도,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행진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슴 뛰게 하는 열정이 일어나고 마음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지 않으면 행진하지 못합니다. 행진할 때마다 그 넓게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들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이 신호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니 길게 부러지면 야, 가자. 전쟁에 나갈 때에 짧고 굵게 불면 빨리 뛰쳐나가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함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인으로 저들은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인이니라. 백성들을 소집할 때는 너무 고음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놀래잖아요. 7절에 보니까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기는 하는데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잔잔하게 빵 하지 말고 뿌. 이 말은 모여라 이런 말이에요. 강약에도 그리고 장단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팔 소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팔은 곧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의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팔을 불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순종할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내 길의 빛이 된다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 앞에 무조건 순종할 거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형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축복이라는 나팔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실패라는 나팔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헤어짐이라는 나팔을 통해서, 때로는 만남이라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질병이라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부르시면은 분명한 뜻이 있고,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도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뭐라고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얘야, 내가 너와 할 얘기가 있어 라고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아담이 네 그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대화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할 때 그 모세야 라는 것은 그에게 지금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똑같이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실 때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름을 많이 부른 사람이 성경에 있다면 아브라함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 그때는 왜 불렀어요? 떠나라고 불렀어요. 갈대아 우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한밤중에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왜요? 보여주시려고. 밖으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예,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할 때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려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멈춰라, 멈춰라.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도 부르심의 톤이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강약이 있고 부르심의 장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령한 나팔소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을 때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뜻이 이루어져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떠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무엇하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저들이 곧 멸망할 것을 선포하거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못 들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가서 그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생명을 어여삐 여겨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나팔 소리를 잘못 분별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큰 풍랑 속에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견디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요나의 행동은 틀려졌어야 합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곧 너희 이 땅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거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12만 명의 어여쁜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는 그 나팔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었냐 하면 그는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박나무 밑에 딱 앉아 있었어요. 왜 앉아 있었습니까? 뭐 하려고?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어여뼈에서 구원하라는 나팔 소리를 불었지만 요나는 뭐라고요? 내가 선포한 이 메시지를 듣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저 니느웨가 멸망하는가 자세히 두고 보자 하고 눈 뜨고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짜증이 났어요. 그때에 박넝쿨 밑에 줄기를 벌레가 먹어버리잖아요. 낮이 되어서 해가 쨍쨍 뜨니까 이파리가 다 말라서 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짜증을 낼 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백성들이 있지 않느냐. 오늘 요나의 모습은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인가,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무엇을 하라고 그 나팔 소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나에게 오는 고통에도 의미가 있고 나의 삶의 형통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헤어짐에 의미가 있다면 또 다른 만남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실패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형통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고통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뜻을 듣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동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동쪽 웃기고 있네 서쪽이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우리는 요나처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서쪽으로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자존심을 지키라는 사단의 나팔 소리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사람이 할 거야 할 사람 많어라며 사탄의 나팔 소리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어찌나 그렇게 타당한지,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해서 잘도 빠져나가는지,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한 사람을 향하여 어쩌면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잘하여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것은 사단의 역사가 아닐 수 없지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야 기도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는 사단의 나팔 소리를 혹시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 여러분에겐 어떠한 나팔 소리로 들려지십니까? 희생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나팔 소리로 들리십니까? 요즘 강단에서 제일 설교하기 힘들다는 십자가, 헌신, 희생, 헌금 힘든다는 말이죠. 왜? 이야기하면 나팔 소리에 대하여 성도들이 다 이상하게 알아듣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말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하지 말자라고 하여 안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작게는 교회에서도 또 여선교회에서 또 헌당 기금 마련 바자회를 한다 하는데, 헌당 특별헌금도 한다 하는데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나팔 소리가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의 귀에는 들려지고 해석이 되어지는지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들려지는지요?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에 정확하게 그 나팔 소리의 의미를 알고 순종한 이들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그대로 분별하여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의 한 사람씩 불러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 라는 나팔 소리를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오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하며 울며 불며 그 땅은 아름답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못 가겠노라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저들에게 정탐하고 오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지, 내가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너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땅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오라고 나팔을 부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역시 하나님은 멋있고 위대한 분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며 포도 한 송이를 가지고도 두 사람이 맬 만큼 아름다운 땅.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별것도 아닌 우리에게,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총을 베풀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저 땅,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했단 말인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저들은 잘못 들었어요. 잘못 분별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거기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것은 놀랍고 풍요롭습니다. 지금은 비록 욥처럼 고난을 당한다 할지만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연단하신 후에 정금 같게 하시고 정금 같은 여러분에게 갑절의 축복과 인생 속의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안에 집어넣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내 삶은 자꾸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라 말씀하시는데 내 머리에서는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전에도 해봤는데 관두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나팔 소리는 분명히 들었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내리 속에 그동안 나의 삶 속에 경험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야, 저거 가짜일 거야, 저래서는 안 되지. 사단은 끊임없이 얘야 너는 배알도 없냐? 끊임없이 외칠걸요? 끊임없이 야 그럼 네가 지는 거야 라고 말할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단이 속삭이는 그 나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좌정하셔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며 내 마음을 무겁게 하며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크게 나팔을 불고 있는 사단의 음성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듣고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즉각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따로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즉각 행동하라. 오늘 본문 나팔 소리 규정에 아주 중요한 패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팔을 불 때에는 뭐뭐뭐뭐 하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뭐뭐뭐뭐 하라. 행동을 요구하는 동사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여라, 나와라, 행진하라, 싸우러 가라. 이 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머뭇거리지 말고 나팔 소리가 뜻하는 대로 즉각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명령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 것으로 저들은 간주를 했습니다. 모이라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임의 장소로 즉각 가야 합니다. 회막 앞으로 가야 합니다. 지휘관들을 부르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지휘관들은 빨리 뛰어가야 합니다. 행진하라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 모두 멈추고 다시 짐을 싸서 행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적과 싸우라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절기를 지키라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신앙인의 삶의 근거이며 생명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쉬운 나팔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고요? 세상에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쉬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쉬운 사람은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외모로 보고서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쉬운 사람일 거야? 아니요. 세상에 쉬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옆에 있는 자매님은 한 가정을 건사해야 할 아내요, 어머니이고요. 무시하고 싶은 형제님은요, 한 가정의 남편이며 가장이라고요. 아무리 음식을 못해도요, 옆에 있는 자매님이 만들어준 음식을 그 자녀들은 가장 맛있게 먹고 그 어머니의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입맛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부모님의 음식만 자녀들이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투박하고 시골스틱하지만 그 자녀는 그 어머니의 음식이 가장 맛있다는 것 아십니까? 세상에 쉬운 사람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무시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용서는 쉽겠습니까? 사랑은 쉽겠습니까? 희생은 쉽겠습니까? 헌신은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따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얼마나 힘드시면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은 후, 그것도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는 못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때는 못 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되어 마태복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딱 그때 오신 것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 그거는 쉬웠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음성을 외면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팔 소리, 그로 말미암아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나팔 소리에 헌신하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든 순종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땀을 흘리지 않고는, 희생하지 않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겠지요. 그것이 나팔 소리를 듣고 즉각 행동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망설이게 하는 것들이 언제나 앞에 있지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어놓으면 그분이 내 관절과 내 골수 다 구석구석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은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 관절 골수까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나의 내면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분은 터치하시고 고치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말씀하는 겁니다. 단지 말씀이 자여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찔러 쪼개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골수에 사무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수에 사무치는 나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거들랑 즉각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팔소리의 의미를 알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기 때문인데, 두 가지가 본문에 나오는데, 첫째는 9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소리를 크게 불러라. 나팔소리가 들리면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행동하라고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나팔소리를 듣고 행동할 때에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롭습니까? 혼자 사시는 게 힘듭니까? 혼자 일하는 것 같습니까?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그렇게 힘든가 혹시나 한탄하지는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나팔소리로 들리십니까?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통해 성령께서 불고 계시는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적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기억된 자가 되며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